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떡과 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떡과 칼.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광기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광기 어린 그 분노와 집착은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의 마음도 이용하고 다윗을 변호하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놉당으로 도망갑니다. 놉당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제사를 드리던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다윗은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침 제사장에게는 보통 떡, 일반 떡은 없고 그의 수중에는 거룩한 떡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진열하던 떡, 진설병이라고 하죠.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있고 또 한편에는 진설병이 있는데 12개의 떡이 6개씩 두 줄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그 떡이 있는데 그 거룩한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9절 말씀만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진설해 놓았던 떡을 이제 식은 떡이죠. 그 떡은 물려내면서 따뜻한 떡을 새롭게 만든 떡을 다시 진설합니다. 그러면 그 물려낸 떡은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제사장이 먹어야 해요. 그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에게 그 떡밖에 없으니까 지금 다윗은 며칠을 굶었는지 알 수 없지만 너무나 기진맥진하고 지금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지금 와서 떡을 구하는데 그 거룩한 떡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그 떡을 진설병을 내어줘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율법을 어긴 것 같아요. 어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2장 또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실 때에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 다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 밀 이삭을 갖다가 손으로 뚝 따가지고 불어서 그 알갱이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밀을 먹느냐?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율법주의자고 형식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밀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이것 자체가 타작이라는 거예요. 타작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고 안식일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무엘상 21장에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을 했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주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안식일의 참 의미와 성전의 참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 다윗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다윗이 성막에 있는 거룩한 땅으로 피해서 성막의 떡을 먹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누구든지 지치고 상하고 힘든 자들이 나와서 먹고 힘을 얻게 하는 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 사건, 진설병을 먹은 사건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먹었던 이 사건 사이에는 1000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세월, 1000년의 간격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성전의 참된 본질, 성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참되고 영원한 성막, 곧 성전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참되고 영원한 성막일 뿐만 아니라 성전이시고, 또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성전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전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본질과 성격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성전이시고 동시에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교훈해 주시고 그 성격을 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위반했다고 예수님을 여러 번 비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위반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비난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였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그 열심, 율법 지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 때 안식일에 송아지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가 건져내어 주지 않느냐.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왜 안식일에 자꾸 일하느냐? 안식일 날은 안식해야지.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저 말 못하는 저 가축 송아지가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져 있다면 건져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안식일에 그가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지금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생명이 지금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겠다고 사람이 쓰러지도록 해서 되겠느냐? 율법의 참된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떡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성막에 와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제사장이 주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먹었는데, 근데 이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는데, 도대체 떡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 떡의 본질은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떡, 그거는 뭐 서양 사람한테는 빵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빵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밥이 되는 거죠. 밥. 이 밥의 본질이 뭐냐? 먹는 겁니다. 떡은 먹는 거예요. 빵은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오늘 밥 드시고 오셨나요? 예. 근데 아멘 소리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많이 굶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밥은 먹는 거예요. 떡은 먹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먹고 배불리 먹고 힘을 내게 하는 거죠. 그 에너지가 소화되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먹는 떡과 빵과 밥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떡이요, 빵이요, 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쫙 있어요. 뭐는 얼마 쫙 메뉴판이 있죠. 그러면 그 메뉴판이 음식입니까? 그건 음식 아니죠. 또 어디 좀 고급스럽게 된 식당에 가면은 거긴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 예?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직접 보면 진짜 짬뽕 같고, 진짜 된장찌개 같고, 똑같이 오히려 막 더 맛있게 보여요. 예? 근데 그건 음식이 아니죠. 왜?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이 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밥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비록 투박한 그릇에 담겨 있고 아무나 좀 담았다 할지라도, 소박하게 담았다 할지라도 먹어서 우리가 소화시키고 힘을 낼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떡의 본질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 떡을 두셨는가 하는 거죠. 성소에 왜 떡이 있어서, 진설병 왜 떡을 두었습니까? 촛대를 왜 두었어요? 어둠을 밝히는 촛대를 두은 거죠.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촛대를 두었고, 진설병 왜 두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 상징입니다. 그게 상징. 무슨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가야 된다는 거죠. 떡을 먹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배가 고파 미칠 지경의 도망자입니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억울하고 분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사울에게서 도망 다녀야 되니까 다 가족도 떠나고 지금 혈혈단신 홀로 지금 도망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자기 목숨을 보호해야 되는 구차한 형편에 놓여 있어요. 그렇게 그는 육체만 지친 게 아니에요. 육체만 지금 며칠 굶고 도망다니는 신세에서 육체만 지친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도 지쳐 있어요. 그의 영혼도 너무나 갈급하고 마음은 탈진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떡으로, 그 성소에 있는 떡으로 다윗을 먹이셨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을 먹이셨어요. 네? 여러분, 떡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치고 굶주린 자가 와서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새 힘을 내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떡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가지고 그냥 와서 찬송하고 말씀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지금 먹으러 나왔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지친 몸으로 성소에 와서 지금 떡을 먹었어요. 먹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상한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현실 속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세요.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내 양식을 삼고 그것이 내 속에 다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도망만 다니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딪히려고 안 하고 세상 사람 만나려고 안 하고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냥 다 귀찮아, 다 싫어, 그냥 골방으로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뭐냐? 성전에 나와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걸 먹을 때 우리가 세상과 부딪혀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지치고 상한 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를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리면서도 그런 힘을 못 얻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떡을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 하나 먹었다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건 금방 소화되고 금방 힘이 빠질 텐데, 바로 다윗은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거예요. 은혜를.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지치고 상하고 쓰러질 지경이니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떡만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거예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힘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죠. 여러분, 다윗이 그 떡을 먹고 이제 눈이 좀 밝아졌어요. 그래서 또 아히멜렉에게 처음에는 떡을 요구했고, 두 번째 뭘 요구합니까? 여기에 뭐 무기 좀 없습니까? 그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 좀 먹을 거 없습니까? 먹을 거 찾았는데 두 번째 뭘 찾아요?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멋진 칼도 강한 무기라 할지라도 딱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건 무기 아니에요. 그건 장식품이지 무기가 아니에요. 아히멜렉에게 보자기에 쌓인 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보자기에 쌓여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그 칼을 너가 가지려면 가지라 그랬더니 예, 그 칼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윗이 받았어요. 그러나 단순히 칼 하나 들었다고 해서 무슨 큰 힘을 가질 수 있겠어요? 칼 하나로 어떻게 왕과 그 군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사울은 지금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을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뭐 칼 하나 들었다고 어떻게 3,000명을 다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먹은 떡이 단순한 떡이 아니었듯이 이 칼도 단순한 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니 17세 소년이 물맷돌 5개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그 2m 90, 2m 70에서 2m 90 정도 되는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게 다윗의 힘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였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의 목을 베었던 그의 칼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물이죠. 증거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그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골리앗의 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고,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믿음의 증거였던 것이죠. 다윗의 믿음의 증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요구할 것은 2가지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딱 2가지. 하나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무슨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금을 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의 금을 든 거예요. 다시금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지만 자기가 맞서 싸울 수 없었던 그 골리앗 앞에 자기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 믿음을 다시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때는 영적인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이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피해서 도망만 다니고 아이고 그냥 도망만 다니는 그런 나약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우리가 항상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만나면 항상 새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자가 떡을 먹고 패배한 자가 강력한 무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회복이고 능력입니다. 본질은 뒤로 밀어둔 채 그저 건물 화려하고 형식 화려하고 절차와 장식 이런 것을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지쳐 쓰러진 자가 성전에 나와서 힘을 얻는 겁니다. 양식을 먹고 다시 마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또 유혹에 넘어져 실패한 자가, 사망과 심판의 두려움에 억눌려 있던 자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의 양식을 먹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입니다. 우리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가, 잔뜩 움츠러 든 자가,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자가
오늘도 싸움에 져서 패배의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금을 들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진정으로 정말 주님의 그 성전 대신 예수께로 나와서 꼭 영적인 양식을 먹으시고 또 영적인 무기를 받고 돌아가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어디인가? 우리 조금 더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그냥 성전이라고 해요. 여기를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죠. 아직도 다시 지어지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건물을 짓고 성전이라고 하지만 참된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가 성전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성전이,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가 지금 성전의 본질을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은 건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돌로 지은 성전보다 더 튼튼하고 금으로 장식한 성소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인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만족하게 못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어, 이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느니라 말씀하죠. 그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 와서는 반드시 우리는 떡을 먹고 가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가야 돼.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님.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수행한 후에 마지막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꼭 이 생명의 뜻과 강력한 무기 성령님을 모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안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신데 그 성전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 피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따라해 보세요. 오직 믿음. 예, 우리가 성전으로 피할 수 있는, 성전이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떡을 줄 때 다윗의 소년들에게 성결을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런 성결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성전이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간절한, 가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다채롭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거는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생명의 떡을 먹으시고 성령님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서 세상으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고 이겨내는 주님의 좋은 군사들, 훌륭한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